찬송가 452장 함께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사옵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였는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돌보았는지, 위로하였는지, 권면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나음을 얻고 건강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당에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충만케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LA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공사가 진행된 것이 우리가 직접 함께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일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는 기술자들과 모든 그들 가운데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엘리베이터가 세워져 가고 온전히 되어져 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당 건물을 세워가듯이 우리의 심령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님께서 비 오는 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비로 인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절씩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에 대한 문제다.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11장부터 남자와 여자의 문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손을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만찬 문제, 또 그리고 23장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 사용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14장 오늘 전반부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14장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방언과 예언과 관계되어져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예배 가운데 있는 질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덕을 세우라 바울이 권면하냐면 고린도 교회 예배 질서의 문제, 특별히 그 은사 중에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방언 사용에 대한 문제를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예배의 중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라면 그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외모나 뭐 그 사람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13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절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있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여서 말하기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 이것은 은사들이겠죠.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들이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방언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은 어떤 성격이냐? 방언의 성격을 잘 알려줍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 방언이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뭐 미국에 있는 어떤 회중교회와 같이 큰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큰 방 안에서 그쪽에서 함께 모여 앉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 어떤 그런 예배의 것인데, 이 방언을 그 당시에 황홀경에 빠져 이 로마 시대 때 어떤 하나님께 뭐 신에게 이렇게 할 때에 뭔가 우리 옛날 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무당들이 어떤 굿하는 소리, 막 이상한 괴성을 지르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황홀경에 빠졌을 때 뭔가 신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모습들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하면서 3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하지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덕을 세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예언하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된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방언 말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신비한 체험을 했다. 뭐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볼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방언하는 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높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언하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도 또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5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그러나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반복해서 다시 말합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은사가 있지만 은사가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방언도 그것이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덕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그 방언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자, 그 방언에 했던 것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변, 예언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한 자가 되어야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 중요하게 다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비 올 때 집이 온전히 건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집 안에 스며든다든지, 그죠? 비가 떨어진다고 한다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또 6절에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다시 한번 이것을 권고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도 방언을 할 줄 알았는가?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바울도 예언을 할 줄 알았다는 사람도 있고 몰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준 미래의 일들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가르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함께 또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악기가 그 음을 각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나타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8절에 또 두 번째로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못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구약성 구약 시대 때 보면 전투할 때 나팔 소리를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진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다.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해서 뭔가 하나님부터 특별한 그런 앞에 있는 일을 계시를 받아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AI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미래 세계가 지금과 다른 놀라운 세계로 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미래가 지금 어떻게 앞내를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과학 기술로 인해서 미래 세계가 많이 변하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의사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봇이 AI가 다 하기 때문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그런 AI 시대 때문에 여러 취업의 위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정상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교회 허공에 대해 하는 말처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가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주시도록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럼도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그것이 무엇인가? 1절에서 말한 신령한 것들, 그 신령한 은사일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늘 바울이 이까지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말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지금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이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의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그 바울의 견면. 그럼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말하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 더 오늘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 중요한 거죠. 겉면의 목적은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말한다고 말하면서 본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본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 아무리 말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교육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한 그것으로 통해서 그것도 말할 때 사랑으로 잘 건면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은사,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행위, 우리의 삶,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 표정,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빈말로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얼마나 자기의 덕이 높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들 앞에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교회에 유익을 주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보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의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내가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